교회마다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저는 우리 교회 신일교회 자랑할 것 중에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평생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어르신들 뵙고 고백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평생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제가 목사가 보기에도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수고한 게 있고 헌신한 게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 때문에 한층 더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룬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헌신해서 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자격이 되니까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하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고 이 무덥고 습한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잠옷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아니라 12명 제자들이 다 거의 참여한 대화가 있었다. 길에서라고 말했는데 30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그 먼 길을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길에서 옥신각신하고 서로 토론을 한 겁니다. 토론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만 토론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 갈 때까지 계속 옥신각신 토론을 했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제자들이 길가를 한참 걸어가면서 내내 토론을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토론이라는 주제를 쟁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주제를 갖고 토론한 게 아니라 옥신각신하고 티격태격하면서 막 서로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서로 갑론을 박하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길에서 옥신각신하고 다툰 주제가 무엇인가? 자,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면 비교급 같아 보이는데 원문으로 보면 최상급입니다. 우리 제자 12명 중에서 서열 1위가 누구냐? 이게 제자들끼리 다투었던 주제입니다. 참 제자들 치고는 참 부끄러운 주제지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버나움을 향해서 쭉 걸어갈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가버나움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적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라 하신 십자가는 지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모진 길입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바로 뒤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다투느냐 하니까 예수님 빼고 우리 중에 서열 1위가 누굽니까? 누가 서열 1위입니까? 내가 연장자다. 내가 반장이다. 내가 제일 배운 게 많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거죠.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그 한심한 제자들의 그 대화를 가만히 들으시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3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서열 1위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자리로 가라. 높은 자리로 가려면 저 끝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왜 제자들처럼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끝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걷고 있었지만 주님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주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 중에 서열 1번이 누구냐? 이것만으로 다투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31절 화면으로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는데 그걸 들었는데 왜 서열 1위가 누구냐고 다투고 있었을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하고 자리 다툼이라는 단어는 서로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십자가와 관계없이 제일 앞자리, 제일 높은 자리, 서열 1위 이것만 다투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섬김의 왕, 평화의 왕, 그걸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은 제일 큰 도시, 왕의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기를 기대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평화의 왕인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것을 기대한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님에 대한 상,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실 거야, 메시아가 되실 거야. 그분이 메시아 자리에 앉으면 그 바로 옆자리,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되어야지. 저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자리지. 그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평화의 왕이냐, 정치적인 왕이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정치적인 윗자리, 정치적인 왕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독교인인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신 사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으나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과연 나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헤아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에 집중하면 은혜의 고백이 생긴다. 자,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스승이고 제자들은 학생,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사명은 뭘까요?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중심에 새기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거지요. 사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니까 높은 자리만 탐내게 됐고,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서로 그 자리를 가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겼고, 그래서 길가 내내 걸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다툼이나 하는 한심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이 본질이고 명예와 서열은 비본질인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바뀝니다. 이때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다음에 변화가 되면 베드로 같은 제자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가입할 정도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뿐 아니라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언제 그 기점이 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전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의 중요한 기준은 내가 사명을 늘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명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빌라도가 꼬투리를 잡든지 말든지, 믿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든지 말든지, 반장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든지 부인 안 하든지 간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든 말든지 간에 끝까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도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커플이 있죠. 남자는 키가 아주 크고 아가씨는 아주 키가 작아서 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커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키가 187입니다. 근데 사모님은 키가 아주 작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면 아주 키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별로 키가 안 크니까 농담 삼아 뭘 드셔서 그렇게, 어릴 때 뭘 드셔서 그렇게 키가 크냐고. 아니라고. 자기가 집안에서 제일 작다는 겁니다. 키가 187인데 평균 키가 사촌까지 해서 195랍니다. 그러니까 2m 넘는 분들이
즐비하대요. 한번 명절에 모이면 깜짝 놀란다는 사람들이. 평균 키가 195. 자기는 중학교 때 배구하다 허리를 다쳐서 더 못 컸다고. 자기가 제일 키가 작다고. 참 그런 집안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부인들이 다 키가 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같이 다니면 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들 나시겠네요 하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키가 조금 차이가 아니라 아예 키가 큰 사람들은 키가 조금 작거나 많이 작거나 다 작아 보여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아주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아예 키가 크면 전부 자기 밑에니까 저 사람은 조금 작네, 저 사람은 많이 작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웃으셨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거의 활주로 다 오면 밑에 동네가 보이잖아요. 저 비행기에서 저 밑에 보면 작은 기와집이나 10층짜리 아파트나 심지어 50층짜리 빌딩이나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왜? 비행기가 저 높은 데 떠 있으니까 높으나 낮으나 땅에서 보면 높은 거 낮은 거 표가 나는데 위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한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누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데 어쩌면 하루살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10분 빨리 태어났네, 참 요즘 젊은 것들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헌신이 많아야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많이 알고 많이 했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가 이제 겨우 그 길을 빠져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대단하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죄짐에 있다가 이제야 조금 뭔가를 깨달아 느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조금 나아졌다, 야 운이 좋았다, 내 실력이 누가 도와서, 그것 아니지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은혜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도 은혜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치시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후덥지거나 이런 날씨에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오늘도 건강을 주신 것,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 은혜, 겸손. 우리는 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능력과 실력으로 한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서열 1위다, 내가 높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는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사명, 그 다음이 은혜, 세 번째가 겸손. 이 세 가지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알아야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해야 겸손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희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더 중요한 사명에 대한 명령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믿음의 행실을 보고 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대단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촛불이 되어도 좋고 알이 굵고 좋은 천일염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알갱이가 작은 맛소금 같은 소금이라도 그게 모이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 역할도 주셨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은 뭘까요?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여러 부교육자들에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훌륭한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걸 도와라. 가정에서는 아빠로, 남편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명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큰 역할을 주시기도 하고 작은 역할을 주시기도 하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위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아주 귀여워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도와서 인사 잘하면 이렇게 주는데 그냥 주머니에 있는 대로 1,000원씩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면 1,000원 주고 구두 닦으면 1,000원 주고 이렇게 1,000원짜리를 자꾸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신이 나서 그거 모아서 이제 과자 사 먹고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 딸이 이제 아주 예쁜 짓을 해가지고 아빠가 딸한테도 이제 1,000원짜리를 주려고 양복 주머니를 봤는데 그날따라 1,000원짜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 아주 드문 게 5,000원짜리잖아요. 5만원짜리, 5,000원짜리가 지금 5만원짜리를 줄 수는 없으니까 5,000원짜리가 있어서 그 딸한테 5,000원짜리를 줬어요. 그 딸이 횡재했다 싶어 고마운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광경을 아들이 본 겁니다. 아빠가 나한테는 1,000원짜리 주는데 누나한테는 5,000원짜리를 주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아빠가 1,000원 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누나에게 5,000원짜리를 주는 순간 그걸 보고 불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집에서 다 있었던 일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빠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불만이 싹트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4달란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누가 높으냐, 제자들처럼 누가 많으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달란트, 그 사명 잘 받아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 여러분 감당해야 할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셔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기뻐하십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대로 여기서 영화도 보고 물놀이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잘 따라주시고 기쁘게 헌신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주차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할까요? 이게 교회 사명이기 때문이죠. 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학교 초등학생들이 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성경학교를. 그러니까 전부 온 분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하고 부모님만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마철에 어제 쨍쨍하게 햇볕을 또 딱 내리쬐게 해주셔서 얼마나 뜨겁게 행복하게 간식도 푸짐하게 먹어가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참 표정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11시 시작할 때 기도하니까요. 저한테 와서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동네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저도 모르는데 인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이제 교회 마당에서 물놀이 하다가 영화 보러 왔다가 만나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사명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니까 대표자 명의가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자주 갑니다. 제가 1년에 인감증명서를 안 세봤는데 한 30통은 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인감증명서는 한 번 떼면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교회 각 부서별로 은행 일을 처리할 때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인감증명서 떼러 갑니다. 여기 주민센터에. 그 지지난주에도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습니다. 떼러 갔는데 제가 가서 이제 인감증명서 좀 떼주세요 하고 기다리는데 지난 초복일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 먹잖아요. 초복에. 삼계탕 400그릇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비용을 주민센터 통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담당하시던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저를 알아본 거죠. 조그맣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 신일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삼계탕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분이 목사님이냐고. 아유, 감사하다고. 삼계탕 잘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고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데 인사는 저만 받아서 참 제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날은 이제 주차를 못하니까 이제 약수 하이츠 가잖아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일교회 목사인데요, 오늘 물놀이 때문에 주차를 얼마든지 주차하시라고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주민센터를 가거나 우리 경비하시는 분을 만나거나 주민들 만나는 거나 이게 참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그분들이 교회를 기뻐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세이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꽃밭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작지만 내가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중요한 비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늘 마음속에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신일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덥고 습해서 참 피곤한 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중동 사막길에서 얼마나 더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도 있는데 그 더운 곳에서 변변치 않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